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2쪽 영적 준비 단계. 영적 준비 단계라는 게 뭐냐? 영적 준비 단계. 여러분들 정신적 준비라는 거는 육신적 준비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뭐 운동하기 전에 항상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준비 체조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신적 준비 단계도 많이 들어봤죠. 정신적 준비하면은 공부하기 전에 이제 예습을 먼저 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준비 채비를 갖추는 거죠. 이게 정신적 준비인데 영적 준비는 뭐냐? 영이란 하느님과 연결을 맺는 기능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느님과 연결을 맺기 위한 준비가 바로 영적 준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영적 준비가 무엇이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경외심을 갖고 침묵 수련하고 마음속에 영적 독서 수련하고 주의 집중하면서 사건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을 찾는 수련을 지속해야 된다. 이것이 영성생활을 위한 영적 준비 3단계의 수련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이런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가서 이 공부를 할 적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왜 그러냐? 영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로다가는 영성생활, 뭐 영혼,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다가는 영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몰랐어요. 그냥 미사함은 영성생활인지 알고 칠성사 삼사람은 영성생활인지 알고 또 뭐 신심생활하면 영성생활인지 알고 성경 읽으면 영성생활인지 알고 이렇게 뭘 하면 영성생활인지 알았어요. 물론 영성생활이야. 근데 그런 영성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육신을 변화시키고 내 정신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정신으로다가 그냥 공부하고 그다음에 육신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행동만 했지 정리를 못 해봤어. 이 원리를 공부할 적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자, 천천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무슨 사건이 생겼을까? 뭐 사건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사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건도 있고 비행기 사건도 있고 전쟁도 일어났고 요즘에 제가 이걸 갖다가 현실을 외면하면 절대로다가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계엄 사태가 터졌어요. 계엄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비유는 출산 사건을 얘기를 들을게요. 아이를 임신했다가 출산한다. 이거 분명히 사건이죠. 잘못되면 아이도 죽을 수 있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생겼을 적에 우리 보통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나름대로 육신으로다가 병원에 어떤 그 인포메이션도 받고 또 주변 이웃들 현명하신 지혜로우신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녀 출산을 갖다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다. 이게 많이 들었어요. 그 정신으로 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산대가 다가오면은 자기가 가졌던 인포메이션, 자기가 판단 내렸던 생각 가지고 나 이렇게 하겠다. 난 병원 가서 딱 나는 그냥 자연분만으로다가 애 낳겠다. 이런 결정을 해가면서 그대로 지속해 나가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판단 과정이에요. 일반적인 판단. 일반적 판단.
일반적 판단을 갖다가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이중구조로 육신으로 얻었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를 가지고 정신으로 판단해서 그 다음에 시행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신앙적 사정. 신앙적 사정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녀 출산의 문제는 누구하고 일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하느님과 연결돼 있어. 왜? 하느님께서는 생명의 주제자야. 이 세상 대우주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가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대우주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화되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대우주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된 거예요. 대우주든 인간이든. 그리고 지금 이 변화되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하느님의 뜻도 들어가 있고 하느님의 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지금 새로 출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라고요. 부모의 힘으로다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는 사랑을 나눠가지고 애가 낳는 거라고요. 그 힘도 들어갔어. 근데 그 힘을 누가 줬는데요? 정자는 누가 주셨죠? 우리 인간이 정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난자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또 두 분이 결합하는 이 사랑의 힘은 누가 주셨어? 자기가 키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힘을 갖도록 이렇게 씨앗을 심어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한다는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놀랍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갖다 이 놀라움을 영적 용어로 얘기했을 때에 경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이야. 여러분들 애 출산한다는 게 일단은 놀라움 아닙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도 세상을 이 아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자녀를 출산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갖다가 하느님께 대한 경탄스러운 이런 느낌을 갖다가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이걸 갖다가 영어로다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로다가 일반적 판단할 적에는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 할 적에는 보통 그래요. 알았다. 알았습니다.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5 곱하기 5는 25라는 거 알았습니다. 언더스탠드. 이걸 알아 그래.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정신으로 다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지만 이게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거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이를 주신다는 거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걸 깨달은 것은 나의 정신적인 언더스탠드가 아니야. 이거는 하느님께서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경외스러운 하느님, 놀라우신 하느님. 이해가 되셔요? 바로 그래서 영어로다가 O라고 AWE라는 용어를 갖다 쓰는 거야. 언더스탠드하고는 다른 용어를 쓰는 거야. 그러면 이 O를 갖다가 이제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바로 이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느냐? 무슨 사건을? 하느님께서는 왜 나를 통해서 아이를 출산시키려고 하시는가?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게 아이 출산을 허락하시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이거야. 또 이 아이가 하느님의 뜻대로 잘 탄생해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육신적으로다가는 뭘 준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는 뭐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많은 거라고. 그래서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영적 독서를 하라고 가르쳐요. 영적 독서라는 게 뭐냐? 육신적 독서나 정신적 독서가 아니라 영적 독서예요. 영적 독서는 하느님과 연결된 독서를 하라 이게요. 하느님과 연결된 독서에는 성경도 있을 수 있고, 불경도 있을 수 있고, 사서삼경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각 종교 나름대로의 어떤 신심생활이 있지 않겠습니까? 묵상도 있을 수 있고, 좌선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실험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영적 독서라는 거는 꼭 책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이 다 영적 독서의 대상이에요. 왜? 해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못 봤다고요? 못 본 건 맞아요. 못 본 건 맞는데, 하느님이 안 계셨으면, 하느님 아니면 해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지 알 수 없잖아요. 물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빅뱅을 통해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을 통해서 이 대우주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기에 이 빅뱅 사건이 생겼냐고 물으면 물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연히 그랬다. 우연히 빅뱅 사건이 생겼다 밖에는 답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알아요. 그 기원, 그 최초의 뿌리는 알 수 없다는 걸 물리학자들은 알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게 어디서 생겼냐? 해라는 게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물리학자들 입장에서 학문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걸 경험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설명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궁금증 안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창조하신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이고 물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해 나올 수 있도록 물리학자들을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누구예요? 하느님이시고 근데 물리학자들이 지금 연구가 뭐야?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따져놓고 보더라도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긴 연구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된다고.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빅뱅 현상은 언제 일어났어요? 기원전 138억 년 전에. 138억 년과 이 몇백 년의 물리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앞으로도 또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제 하느님께서 왜 빅뱅 사건을 주셨는지, 왜 해를 만드셨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갖다 점점 더 깨달아 갈 수는 있는 거야. 그러나 지금 현재 답을 얻기에는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계 상황입니다. 지금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고 그래서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빅뱅 사건이 해가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다 이거야. 그래서 영적 독서라는 것은 하느님의 힘이 담긴 모든 걸 통해서 다 하느님의 힘을 느끼는 거니까 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개나리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개나리도 처음에는 이게 피어나가기 전에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 이게 풀씨에 불과했지만 자라나면서 보니까 뭔가 기둥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거기서 가지도 생기고 가지 생기고 이러더니 아주 이쁜 꽃으로다가 또 피어나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태어날 이 아기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개나리 그 풀씨같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자라나고 그러면 나중에는 교황님 모습도 될 수 있고 성녀의 모습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나리 보고도 하느님의 힘을 묵상할 수가 있다. 해를 보거나 개나리를 보거나 영적 독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다가 이제 주의가 뭐냐? 주의가 어텐션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이거 머뭇이라는 것은 어바이딩이에요. 어바이딩,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냐? 머물러서 해 안에서도 또 개나리 안에서도 바다 안에서도 이 여러 가지 출산 과정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가면서 묵상한 다음에 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 이제 이 아이의 탄생할 아이의 주의를 집중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어머니로서 무슨 준비할 게 있냐? 어머니로서 예를 들어서 성음악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듣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가 또 어머니의 수고를 갖다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잘 이렇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해드린다든가, 나름대로다가 이게 부부가 이렇게 이 아이 탄생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내가 불편하니까 남편이 이번에 장 보러 오는 거는 남편이 가서 좀 장도 봐온다든가, 밥도 좀 한다든가, 청소도 자기가 한다든가, 이 여러 가지로다가 부부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아이 탄생에 주의를 이거는 탄생에 그 주제에 맞게끔 탄생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영적 독서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폭넓게 이렇게 머물러서 영적 독서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집중해서 아이 탄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대한 놀라움과 함께 그동안 하느님의 힘을 갖다가 느끼려고 노력했던 모든 영적 독서, 이 힘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중해서 아이 탄생에다 연결하면은 그때 이해가 될까 안 될까? 그때 하느님께서 왜 이 아이를 지금 탄생시키시는 건지, 하느님께서 개나리를 왜 이렇게 이쁘게 성장시켜 주셨고, 하느님께서 해를 왜 저렇게 온 지구를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도록 한 건지, 이런 거와 아울러서 이 아이에게 어떤 아이로다가 이 아이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건지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옷을 어떻게 탄생하고 나면 옷을 어떻게 입힐까? 이 아이의 침대는 뭐로 어떤 걸로다가 만들까? 뭐 할까? 이 장난감을 뭘 사줄까? 이건 그 다음번 문제다 이거다. 정신적으로도 하는 분. 그 다음번에 정신적으로 해야 될 계획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신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런 영적인 사전 계획을 갖다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항상 영이 주도권을 갖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이 영의 힘을 받아서 영화된 정신으로 계획을 세우고 육신이 영화된 육신으로 실천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만이 인간답게 이제 아이를 갖다가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출산시킬 수가 있고 길러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거 아이 출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사건 뭐가 있습니까? 아이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갔다가 갈 때, 아이가 유학을 간다면 유학을 갈 때, 아이가 군대를 간다면 군대를 갈 때, 아니면 뭐 어떤 사건도 다 여기다가 맞춰서 유학을 가도 정에 먼저 이렇게 바라면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몸 주의 이렇게 해야 되고, 군대를 가도 계엄이 선포돼도 이 모든 것이 경에 하느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머물면서 하느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계엄이라는 것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이런 식으로다가 저 따라서 한 말 봐. 경외, abiding, abiding, abiding. 이게 머뭇이라는 뜻이에요. 머뭇. 그다음에 attention. 그래서 abiding attention이 아드리안 반감 신부님이 이 용어들을 갖다 다 새로이 이게 창조해내신 용어예요. 형성과학적 용어. 이게 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A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iding A로 시작하고, attention A로 시작하고, A 이걸 갖다가 트리플 A. 세 개니까 트리플 A잖아요. 그래. 제가 비유를, 이런 비유 들으면은 좀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화토치기 하듯이 카드놀이 하니까 카드 할 적에 A, 트리플 A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따라올 자가 없는 거지.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트리플 A를 잡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살면서 늘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바로 abiding attention, 트리플 A를 잡고 모든 사건을 갖다 대하게 되면 항상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면서 자신의 삶중 구조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성화되고, 세상을 또 다 변화시키는데 하느님의 뜻대로 초형성시키고, 이러면서 일생을 갖다가 정말 의미 있는 이런 일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제대로 잘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트리플 A를 못 가졌기 때문이다. 근데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영적 준비 단계 트리플 A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따져놓고 보면 거의 많지가 않다. 그래서 사건들이 자꾸 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또 악순환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은 바로 영적 준비 단계를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우주 내에서, 대우주 내에서 영적 이런 준비 단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강아지? 찐팬치? 느티나무? 개구리? No.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만이 영을 지내기 때문에 영적인 사정과정 3단계를 하고, 한 다음에 정신에 옮겨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육신에 옮겨서 실제로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든 관계없어요.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관계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이 트리플 A에다 맞춰서 실천할 수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변화되면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계속해서 파장을, 물결을 일으키면서 변화되면은 세상이 이제 정말 영적인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적 준비 3단계. 경외심을 갖고 침묵 수련하고, 몸속에 영적 독서 수련하고, 주의 집중하면서 사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련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영성생활을 위한 영적 준비 3단계의 수련이다. 성령님, 이 강의를 통해서 스튜디오 애청자들이 이 내용을 자신의 노트에다가 적으면서 떠오르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메모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감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밝혀주십시오. 이 스튜디오의 정자들이 바로 이 내용을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직접 자신의 노트에 쓰다 보면 자신의 영적 독서에 글을 쓸 수 있는 그 영감의 저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니 이 일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용기와 힘을 애청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